민수기 16장입니다. 1절 3절.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을 지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취했다라는 뜻의 라크보다는 거만해졌다라는 뜻의 야카흐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죠. 이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출생했고 제사장 족보가 그 핏줄에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라는 고핫의 다른 아들인 이스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란 주동자는 레위 자손 고라였는데 여기에 다른 지파 출신들이 합류합니다. 바로 루벤 지파의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니 그들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일족의 지도자로서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여호와께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언급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서 중대한 경험이었습니다. 민수기 시간표에서 이 사건 시점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직후 광야 여행 초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우선 14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을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연속 사건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며 또한 레위 가문 내 알력 다툼이 제사장 가문이 결정된 초기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이 초기 사건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암시가 26장 8절로 11절에 나타납니다. 고라 반역의 배경에 대한 랍비들의 흥미로운 견해가 있는데요. 랍비들에 따르면 고라는 자신이 고핫 가문의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고핫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아므람이 백성 전체 지도자직과 제사장직을 취했으므로 서열상 고라 자손이 속한 둘째 아들 이스할 가문이 고핫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 가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민수기 3장 30절은 고핫 가문의 우두머리 곧 지파장으로 고핫의 막내 아들 우시엘이 낳은 엘리사반이죠. 엘사반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엘사반과 미사엘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가 죽은 뒤에 그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적이 있죠. 이로 인해 고라가 불만을 품고 평등 제사장권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추론합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정황이죠. 루벤 지파의 나단과 아비람이 반란에 합류한 이유도 비슷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됩니다. 12지파 공동체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 지파는 유다로 내정됩니다. 이러한 유다 주도권은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예언을 통해 선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상으로 볼 때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나온 장자 12형제의 맏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지파들을 배치해서 남쪽에 르우벤, 갓, 시므온이 자리를 잡는데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세 가문 중에 고핫이 남쪽에 위치하므로 르우벤과 고라의 지정학적 근접함이 그들을 한패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해석됩니다. 성막 주변 레위인들은 평민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한 경계선을 두고 분리되어 진쳤고 레위인들이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지녔는데 가까이 있었던 그 근접성으로 인해서 르우벤과 레위 일족들의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명의 지도자를 추정한 사람은 약
25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명한 자들, 곧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로 불리는데 아마 지판의 장교들 혹은 하위 단위 일족들의 족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로 11절에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 250명의 다수 그리고 주동자들은 분명 레위인 일족들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많은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급 인물들이 총출동하여 고라를 수장으로 삼으며 다단, 아비람, 오니 주동한 반란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각 일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8절로 11절 그리고 12절로 15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 요구는 고라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허용하라는 것이었으며 다단과 아비람 관련해서는 모세 지휘권을 양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아론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 정하신 규정에 대한 위반이죠. 더불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임명하신 행정수반이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어 주어는 그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지만 발언상에 있어서 모세가 대표성을 갖기에 모세는 우선 제사장권을 주장하는 그들의 요구가 도에 지나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매우 중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남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성막 중에 계시는데 그들이 거룩한 백성 곧 총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구약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 사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영이 회종 전체 또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거룩하므로 굳이 특수직으로 임명된 제사장처럼 더욱 성별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자격 없는 자들이 그러한 제한을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이죠. 4절로 7절입니다. 모세는 반역하는 무리의 아우성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서 민수기 14장 5절에서 정탐꾼들의 집단적인 선동질에 불순종의 원망을 쏟아놓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엎드린 장면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부복 행위는 즉각 심판을 행하실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신실한 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결정에 따른 재확정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그 방식은 다음날 고라 일당과 아론이 각자 향로를 준비한 뒤 그 위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성막 내 분향 제사는 내성소의 향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날의 분향은 여러 향로들 위에 향료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특별 사례였습니다. 이로써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모세의 합법적인 정치 지도권을, 거룩한 자는 아론의 합법적인 제의 지도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향 제사를 통해 이제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가 더욱 성별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를 따른 자들, 특히 250명의 지휘관급 무리 중에 낀 레위인들을 향해 분노의 질책을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레위 자손의 직무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성막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직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보조자로 또는 회중으로부터 구별되어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준제사장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역시 그들이 특별한 지위를 지녔음을 의미하며 더불어 그들에게 돌아간 혜택도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가 속한 레위의 이스라엘 가문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등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라의 반란, 모세의 대응, 반란의 원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2절 15절입니다. 이들의 반역 집회는 성격상 회막 근처에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흐름을 볼 때 대규모 반역 집회를 개최한 뒤 제2 권력을 탐했던 고라와 그 일당은 아직 회막 근처에 남아있고 정치 권력을 탐한 다단과 아비람 무리는 해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이하 참조하세요. 그들은 다음 날도 고라 일당이 분향 제사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자신들 장막 근처에 머물러 새를 규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라 무리와 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공적인 반란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죠. 모세는 8절로 11절에서 회막에 머물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던 고라 무리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주제넘은 욕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미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간 다른 주동자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모세는 그들과도 논쟁을 벌이면서 고라에게 했던 것과 같이 죄목을 조목조목 짚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 다시 올라올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불참을 통보합니다. 그에 더해 그들은 강하게 모세를 비난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 하는 발언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모독이자 불신 표현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죠. 출애굽기 3장 8절 보세요. 이후 일관되게 가나안 땅에만 붙인 수식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집트의 광활한 나일 삼각지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역 비옥한 삼각주에 대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역 무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이집트 땅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감 표시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휘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3절이죠. 제사장 직위를 노리고 세력을 결집한 고라를 추종해서 반역 대열에 합류한 루벤 아들들은 권력 교체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이 모반 배후에는 야곱의 장남이던 루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장자권 회복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권이 자동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비상 상황에서는 장자권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이 가장 중요했으며 하나님은 모세를 적임자로 예비하여 정권을 부여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루벤 후손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무능을 따집니다. 너는 우리를 약속한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너는 우리에게 약속한 밭과 포도원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제 안정과 성장을 바라는 민중 요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이 된 결과는 모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은 적반하장이죠. 네가 이 사람들의 즉 우리의 눈을 빼려 한다는 말은 어떤 잘못의 대가로 눈을 빼는 징벌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이 표현은 모세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속임수나 뇌물을 써서 눈을 멀게 한다 하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모세에 이어지는 발언이 그것을 뒷받침하죠.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 재산을 속여서 갈취하거나 무고하게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정당한 분노는 하나님 분노를 대변하죠. 그는 하나님께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 자신의 결백 주장, 즉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고를 호소하는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사도행전 20장 33절 참조하세요.